지난주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시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십계명의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은 십계명을 주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은 십계명이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은 고통과 억압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후 지속해온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성격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적으로 인정받은 때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부터 공식적인 관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마치 제사장이 보통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이 언약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과 은총을 힘입어서 그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한 규례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가 이해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그 규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준 그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헛되게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약속에 따라 났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에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의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행위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크게 보아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십계명과 20장 22절에서 23장 33절까지의 언약 법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서는 성막 건축과 레위기의 제사 규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레위기부터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십계명은 그 뒤에 따르는 그 다른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십계명이 모든 계명의 근본이다. 이렇습니다. 십계명이야말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는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도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 의하면 십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10마디의 말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판에 대한 구분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것을 본 모세가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다시금 그 돌판과 똑같이 만들어 오면 내가 써주리라 해서 똑같은 내용을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건 뭐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당신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신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다고 섬기고 있는 모든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위적으로 만든 그 형상으로 자기네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우상도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할 때에 애굽에서 받은 우상, 그러니까 애굽이 섬기던 그런 많은 우상들, 그런 영향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밀곰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상의 본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조건이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라는 의미에서 오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조건이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들이 종교적인 양상을 띄워서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신학 체계가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믿는 자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요, 믿노라가 하면서 믿음의 대상이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내 행위를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절을 다니다가 샤머니즘을 믿다가 교회를 딱 나왔어. 머리가 아프니까 손녀더러 야, 종이 하나 갖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빨갛게 색칠해 나오 해놓고 그 십자가를, 종이 십자가를 이마에다 딱 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아니면 성경책 위에다 딱 올려놓고 베개처럼 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이 샤머니즘적인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행위, 믿음이라는 요술지팡이를, 그 요술지팡이가 요술 부려줄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러한 믿음은 무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의 믿음이라는 요술지팡이를 올려놓고 섬긴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비슷한 건데요. 자기 체험을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다면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체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통제되어야 되지 내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이 우상이 되는 경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다시 말해서 지옥이 없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때릴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그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규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현대인의 우상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우상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자아라는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존중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은근히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당해. 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또한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고 회복할 목적으로 예수 그림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아라는 우상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나를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겠습니다. 그러나 뒷면에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과 부에 대한 열망, 내 자녀들에 대한 열망 등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따지고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잘 보세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건강과 내 자식과 내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기도할 때 우리가 평가는 하기 쉽지만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가장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거짓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는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인지 남편인지 자식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물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쓰고 싶은 것이 딱 생각나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박수 칠 일이죠. 이 돈 갖고 집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 자식의 사업을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 먼저 쓸 것인가 생각하면 얼른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위에 무엇이 있구나라고 판단하기 쉽다라는 게 그냥 예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취미생활 한다거나 아파서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직업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나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한테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다 생겼어.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에 이제 남편이 병에 걸렸어. 다행이다. 보험이 이것도 있고 우린 보험은 없지만 보험 이것도 있고 보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비자금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호로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신뢰하느냐를 보고 과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냐를 보고 내 신앙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돈이 됐든 보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또 세상적인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은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쭉 볼 때요. 사실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탐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쭉 보면요. 다 탐욕에서 나온 거야.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부위를 탐했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을 탐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탐욕 안에 모든 죄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교만이나 돈을 하나님이 섬기는 탐욕이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하게 축복받은 자가 있습니다. 부와 권력과 장수와 모든 것을 받고 누렸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많은 첩들이 있었어요.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았더니 베갯머리 송사라 그러죠. 잠자리에서 왕이시여 내가 고향에서 섬기던 이 신을 섬기라고 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용합니다. 허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군사적인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습니다.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오늘 군사력이 막강해지니까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그가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가 칭찬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는 참 누군가가 이사 와서 생각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로 채워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빈자리를 채울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들의 생각이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 생각이 과연 합당한가? 성경적으로 바른 고민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바르게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빈자리를 가득 채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사람들로 채울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 또한 십계명을 어기는 또 한 가지 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그 3절까지 말씀 속에서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좋으려고 내가 편하려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그릇되게 한 예가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금송아지 섬긴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형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간에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은 그것이 만져지든 잡혀지지 않던 간에 내 속에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은 그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관광이나 박물관 가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적극적으로 보면 그것들은 소극적인 우상 숭배라고 하면, 적극적인 우상 숭배는 아까 말씀했던 우리 마음속의 우상, 그것이 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우상이 더 파괴적이고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하셨는데, 우상이라는 것은요, 우상이란 형상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 만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이웃 나라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갖고 나와서 전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형상이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더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전쟁은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싸우면 그 나라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유대 말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시국이 어수선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대가 안 망한다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존재하는 것은 저들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이지 저들의 안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기쁨을 얻고 만족을 하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형상은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해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기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상 이런 거 다 형상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질투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도록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질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연인이나 부부관계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부라면 내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만들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알았을 때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엉뚱한 데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뒤에는요, 반드시 무거운 경고가 따라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계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신랑인데 우상을 내 신랑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3, 4대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책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연좌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히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이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죄책이 자손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언약적 연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가장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가족 전 인원이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정죄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되고 믿음의 부모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책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많은 가족들에게 신앙의 회선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경고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까는 몇 대라 그랬죠? 3, 4대까지 저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더니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작자였어.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가정을 은혜로 뚫으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죄의 흐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끊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의 조상이, 우리의 부모가 뭐 유교를 믿었던 불교를 믿었던 어떤 우상을 섬겼느냐를 갖고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과거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지내왔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책의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영원히 지옥 백성이 돼야 마땅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아까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도리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요, 십계명에 매달려 사는 사람 없어요. 외우라 그래도 잘 못 외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시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시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 여하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애쓰면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의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표현하지 말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모든 예배 형식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때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함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이 요구한 그대로 드려질 때의 성공적인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보이든 보이지 않던 잡히든 잡히지 않던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